금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요, 어느 시대든지 위기 시대고 재앙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재앙이 과학과 의술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다행이죠. 그래도 수백 명, 수십만 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과 의술이 지금보다 덜 발전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죽음의 재앙이 아마 가정마다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시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복음의 사람. 이 재앙의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신 사명이 크다. 그럼 우리 사명은 뭡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8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뭘 말씀했습니까? 나와 너희의 사정을 알린다. 무슨 말이죠? 소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너희의 사정을 우리에게 알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요. 사람 무시하란 말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것이. 근데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평생 사건 따라다녀야 돼요. 그 사건을 쫓아다니면서 막아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논쟁은 끝이 없어요. 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걸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논쟁. 내가 옳으냐 네가 틀리냐. 항상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논쟁이 되면은 결국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논쟁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니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느냐? 그러면 내 뜻을 적고 조용히 그냥 같이 가면 돼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요,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 월고 쪽으로 오늘 갔다 오게 됐는데요. 도시 하나가 생겼어요. 몇 개월 동안 안 가본 사이. 바다를 막고 들판이 됐었는데 다 막아놓고 거기에요. 신도시 아파트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핸드폰 쓰시고 있잖아요. 언젠간 그게 고장나서 바꾸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바꿔보세요. 왜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요, 10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있어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전화하고 카톡하고 문자하고 그거 3개밖에 못해요. 핸드폰의 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다 알지도 못하고 쓰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만 봐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은 어떻습니까? 없어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지금. 계속 새로운 일들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영적인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변화를 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변화가 자꾸 돼야 됩니다. 그걸 갱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만이 변화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살릴 수가 있다. 살린다는 건 뭘 말하죠?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갑니다. 무조건 주사 주고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하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으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느냐. 이게 변화거든요. 복음으로 살리는 변화.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변화. 복음으로 치유시키는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시키고 살리고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되게 만드는, 안 되는 속에 들어가면은 그걸 되게 만드는 사람.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 아멘?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은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렇죠? 그게 전도더라니까요.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무슨 사명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내 수준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수준이 필요하다. 내 눈으로 봐봐야 맨날 그겁니다. 그런데요, 의사가 보는 눈은 달라요. 나는 이쪽 아파서 갔는데 의사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거기가 아픈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전혀 다른 데를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시작돼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열이 나가지고 해열제를 달라고 하는데 의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열이 나서 해열제 먹는 게 아니고 지금 염증이 많아가지고 열이 오른 거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의사가 보는 눈하고 내가 보는 눈하고 같아요? 틀려요? 100%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의 눈과 내 눈하고 달라요? 맞아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오늘 또 나는 한계를 느꼈어요. 육신이 약해요. 뭐 하나를 집중해서 하면 피곤하고 지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내 기준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셔요. 그래서 나는 우리 권사님을 몰라요. 왜 저러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기준을 싹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 실수하느냐? 내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내 표준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볼 때 가문 보고마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죠? 아유, 저 고래 심줄 누가 꺾고, 저 고집 누가 꺾고, 내 기준입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눈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계획,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힘은 위에서 내린 힘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흔들리느냐?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표준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딱 올 때 흔들리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 살려지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지쳐서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겁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100번이고 10,000번이고 실패했다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수준, 기준, 표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그렇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이 증인이 맞다면, 하나님의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뭐냐? 정답입니다. 정답이 뭐예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우리에겐 뭐냐? 응답입니다. 우리는 응답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응답의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응답의 사람으로 집에 가는 겁니다. 나는 응답 못 받았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마시고요. 응답 받은 사람만 가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은 사람만 집에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찌라도 받았다고 해야 집에 가지. 여러분 응답 받은 사람이에요. 응답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게 응답이요. 지갑에 머니가 채워진 게 응답이 아니고, 내 병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 일의 문이 열린 게 응답이 아니고,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가 나의 응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해답입니다. 해답. 해답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남편, 자식, 아내 누가 문제를 갖다 와도 여러분 자리에 안 펴놨을 뿐이지 무당보다 더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해답이 있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당도요, 또 보고 말하는 거 알아들을 듯 할 때 알아듣는 얘기만 해요. 무당이라고 해서 다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비밀은요, 무당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얘기만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듣는 얘기만 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 왜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느냐? 아니, 그분은 지금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영적인 것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대고 그리스도 끝났다고 그러지. 뭐 그 사람 그리스도로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면요, 상대방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골치 아픈 얘기만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말고 알아듣는 얘기만 싹 하고, 알아듣는 얘기가 뭐죠? 돈 얘기, 밥 먹는 얘기, 예? 사는 얘기만 살짝 해주고, 그리고 손잡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내가 당신 말이야 도움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하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른 데로 또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라. 그러면 무슨 순교는 뭐 적금분계 있나 하고 노릴 거란 말이에요. 적금보다 나는 더 큰 거 지금 부어놓고 있다. 그게 뭐냐? 해답이다. 그건 여러분 속으로만 갖고 있어요.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오직이 돼야 돼요. 정형외과 의사는요, 은퇴할 때까지 무슨 의사요? 정형외과지. 내과 갔다가 성형외과 갔다가 바꾸는 법이 없어요. 치과 의사는요, 죽을 때까지 치과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과 의사가 내과로 바꾸는 적 봤어요? 없어요. 내가 치과 잘못 선택해서 내가 소아과 택해야지 안 되겠다. 그런 법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오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기분 좋아도 그리스도고, 기분 나빠도 그리스도고.
망해도 그리스도고, 성공했어도 그리스도고, 평안해도 그리스도고, 불안해도 그리스도고.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가 바뀝니까,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내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바뀌지 맙시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직이에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유일성이라니까요. 유일성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유일성이에요. 천국 백성이 유일성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유일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37 빈 곳, 치유 빈 곳, 썸이 빈 곳, 그 빈 곳을 우리는 유일성을 갖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유일성인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복음을 계속 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 받는 줄 알죠. 세계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몇 명 안 돼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고 유일성 속에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는 유일성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고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재창조. 이거를 항상 생각하시라니까. 눈을 뜨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옵소서. 피곤하다, 죽겠다 하지 말고 오늘 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시겠죠? 오늘 또 복음의 눈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발견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237개 나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힘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 축복의 힘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결론입니다. 그냥 누리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찾으셔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탁 잡으시고. 그리고 그냥 찾는 게 아닙니다. 비전 속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뭐냐? 말씀,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는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빠르냐 늦으냐일 뿐이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해도 말씀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면 손해입니다.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말씀 기도가 성취되는데.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안 믿고 포기해버리면 말씀 성취, 기도 성취를 버린 거거든요. 그 버린 거 내가 다 주워서 누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은 자리에 많이 나와 있어요. 흘리고 가고 버리고 가가지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성취를 잊어버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 기도 속에서 뭘 찾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말씀 기도를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지. 그런데 이미 주셨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 된다, 실패하는 사람한테
전문가가 가가지고 뭐가 그렇게 안 됩니까? 뭐가 그렇게 실패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자기가 줄줄줄 얘기하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세히 못 보는 거예요. 건성으로 덜렁덜렁 넘어가 버리니까 이미 와 있는 것도 못 누리는 거죠. 어디에 있습니까? 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제, 엄청난 성공한 사람도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자세히 보고 거기에서 성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목표를 정하세요. 내 목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와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세워져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끌어다가 세우는 것은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렘넌트를 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사랑교회와 관계되고 주사랑교회 연결되는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안 될 것 같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벌써 문 닫고 망했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노예로 갔어요. 망한 것 같았죠? 망했어요? 그게 안 망하는 길이에요. 노예로 안 갔으면요, 이 요셉의 가족과 이스라엘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17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게 와 있는 어려움과 문제와 이 힘든 것은 하나님이요, 벌써 미래 것을 가지고 준비해 가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눈으로 볼 땐 이건 망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죽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로 쫓겨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죠. 광야로 갔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가장 복음이 안 들어가는 그 사람이 오히려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이룰 사람으로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무엘처럼 말이죠. 목동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뭘 받느냐? 영적인 시간표를 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세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합니까? 계속 흑암의 세력을 꺾고 있는 거예요. 재앙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것이 내게 보여지기만 하면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변화는 여러분 가정 변화입니다. 여러분 업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변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변화에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힘이 뭐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